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면 되고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나에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붙들고 도와주심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모두에게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거나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고백이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삶의 고백이 되어 이 믿음 고백, 삶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기뻐하시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을 열고 강력한 은혜와 축복을 부으시는 것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이 마지막을 향하여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리고 마지막 정말로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에게 너를 도와주며 은혜를 끼치며 너의 갈 길을 인도해주는 성령을 나를 대신하여 보내주겠다. 그리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고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 마음속에 담아주겠다. 엄청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주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야 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뭔가를 더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약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 마태복음을 하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요한복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바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책을 공관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마태바가 누가에게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들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비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엄청난 승리의 비밀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려고 하나님이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그 동부라. 5절을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본문은 아닌데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엄청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1절, 5절, 16절을 가지고 하나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는 농부예요. 모든 걸 마음대로 이끌어 가시는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그 농부에게 속하여 있는 포도나무라. 그것도 가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구원해 주신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 말하냐면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과실 열매를 맺는 가지라. 할렐루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농부이십니다. 이게 결론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농부가 지금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농부가 준비한 것을 빨아서 올려서 이 땅의 열매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되는 나무 줄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접하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한 거 예수님이 뽑아서 올려서 우리에게 옮겨주시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 열매로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는 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먼저 예수를 믿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때가 되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뽑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야 득영아 하고 나를 선택했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야 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이 땅에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이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면 심판에 이릅니다.
자,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스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것은 하늘의 열매를 이 땅에 나타내라고 드러내라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매입니다. 이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열매 있습니까? 자, 눈을 떠보셔요. 눈을 떠보셔요. 됐습니다. 오늘 잠시 눈을 감으면서 여러분들 뒤돌아보신 것이 여러분 평생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그 목적대로의 열매가 내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하늘의 열매, 천국의 열매를 이 땅에 드러내라고 나를 구원했는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될 사명이 있는 내가 그 열매를 소망하기보다는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는 다 내 열매, 세상의 열매만 원했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걸 구하지 말아라. 이건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너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너희가 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구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도 채워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제발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은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이 세상 그 누구도 구할 수 없는 천사도 우리의 기도만 들으면 어떻게 저 엄청난 것을 기도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천사도 시기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진정으로 구하시는 그 믿음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의 결론은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믿으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셔요.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마귀에게 잡혀 있다가 저주받고 죽으면 저 지옥에 달려가야 될 저 인생들을 과연 몇 명이나 살려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았는지.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 이 영혼이, 이 사람이, 이 가정이 나로 인하여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나로 인하여 흘러간 복음,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된 복음을 통하여 저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아빠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 사람, 자신 있게 나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결론적인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와 살려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단계적인 열매, 우리에게 단계적인 열매를 주십니다. 그게 14장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먼저 뭡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평안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열어주고 풀어주고 부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늘의 열매, 가장 기본적인 열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풀어지게 됩니다. 샬롬, 평안이 넘칠지어다. 샬롬, 평안이 임할지어다. 샬롬, 평안으로 완전할지어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당신 마음 안에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을 주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포할까요?
당신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평강 샬롬이 넘칠지어다. 샬롬이 넘칠지어다. 평안이 완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열매들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화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어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그럼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되냐? 가장 근본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세상이 주고 사람이 주고 내 스스로 받았던 상처, 괴로움, 두려움, 슬픔, 이 자괴감,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고 우리 마음 안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하늘의 평안이, 샬롬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된 성도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떤 변화가 오느냐? 입술의 변화입니다. 입술의 변화입니다. 아무리 선포기도 하십시오, 선포기도 해야 됩니다 해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이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평안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계속 원망, 불평, 짜증, 남판단 이것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평안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불덩어리로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 풀어지고 이루어질 축복의 말씀을 당당히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됩니다 하고 입술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심처럼 선포하게 됩니다. 이 선포의 말 때문에 마귀는 깨어지고 마귀가 가졌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입술이 변했습니다. 이게 완전해진 사람 다음에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마귀가 이끌고 다니던 그런 삶,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 변화되셨습니까? 나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성경 어떻게 아는데, 어떤 사역 받았는데 다 내려놓으십시오.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 믿음이 껍데기였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먹고 예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내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 입술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십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15장 1절 말씀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뭔가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예? 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저는요, 목사님이 성경 보지 말고 보혈만 먹으라 해서 성경 안 봤습니다.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괜찮아요. 이거 모른다고 하나님 요놈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오늘 이 비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럼 보십시다. 저를 보셔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사역을 하시든지 본인 스스로 독창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어떤 배경을 통하여 지금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어디 보냐면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인데 저를 보셔요. 찾으면서 뭐냐면 형 에서를 속이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아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비밀을, 하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야곱이 다 품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비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이 비밀을 품고 있다면 그거 하나만 선포하여 기도해도 엄청났을 터인데 야곱은 그 비밀까지를 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 했는데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나오는 것은 창세기 몇 장이죠? 47장 9절인가요? 보면 바로왕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험악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험악했습니다. 이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이 험악해지지 않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을 때도 또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때문에, 내가 붙잡은 언약의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이렇게 강력하게 넘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이 넘쳤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이걸 누리지 못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 마음속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아빠 이삭에게서 받은 것을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풀어줘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서 마지막 야곱아 이제 너 내 앞에 와야지 할 때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자기 자식들을 끌어안고 축복기도로 마칩니다. 그 축복기도 내용이 창세기 49장 50장입니다. 그때 유다를 끌어안고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보고자 하는 4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어디냐면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지금 야곱이 자식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자기 속에 이미 주셨었는데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식들에게 축복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향한 축복입니까? 후에 나타나실 유다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입니다. 9절 10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9절 10절만 유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1절 포도나무의 비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의 나아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할렐루야. 보셔요. 여기에 포도나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도나무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어떠한 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포도나무 아름답습니까?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 포도나무가 목재가 반듯해서 쓸모 있습니까? 울퉁불퉁 쓸모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이사야에서 보니까 그의 용모가 볼품이 없었다고. 우리 TV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이 외면할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여인네들이요, 정말로 외모에 신경 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믿음이 아름다워지기를, 명품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살피지 않고 마음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돌아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외모에 아니 이미 시집 왔잖아, 주인 이미 만났잖아. 근데 더 아름다워져야 될, 죄송합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것보다 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돌아갑니다. 자, 이 포도나무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여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귀가 메어진다고 합니다. 나귀는 성경에서 좋은 짐승이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부정한 짐승을 매놓는다 이거죠. 그게 바로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귀의 새끼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사단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저주받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인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홀로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 홀로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지금 여기에서 유다를 통하여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포도나무에 너희가 매일지어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매이는 것은, 접붙여지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나의 옛것, 사단에게 속았던 것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지났을 때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고 난 다음에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고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지어다. 예수 영접한 이후에, 예수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이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 전체가 완전히 다 덮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영접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의 십자가 포도나무에 여러분들이 매인바 되었습니까? 여전히 나귀 상태로 있습니까? 내 멋대로 살겠습니까? 그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십자가에 매인바 되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까? 나귀 인생은 끝나고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지는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포도즙, 그 예수의 피에 우리가 완전히 다 덮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의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진행 과정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가 맺었다고요? 뭐가 맺었다고요? 들포도가 맺혔구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그 결과를 보십시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너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걸음을 치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병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잘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백성에서 선민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 그리고 그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2절 초반전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뭘 제했느냐면 땅을 판 다음에 돌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하고 완벽한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누가?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가 이걸 심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야지.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와야 될 것은 뭡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맺혔다고요? 들포도가 맺혔구나.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어마어마하게 진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삶을 황무하게 할 것이다. 다시는 은혜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저를 보셔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도 그 열매가 나오지 못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 속에 돌을 제한 줄 알았습니다. 자, 저를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400년 동안 종살이된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을 시킵니다. 1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그들에게 하늘의 언약의 말씀을 주고 그들의 예수의 표본이 되는 성막을 준 다음에 야, 이제 들어가도 되겠다고 신명기 1장에 올려보냅니다.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가라.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걸 진단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속에 독초와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너가 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배반하다가 너가 광야에서 죽는구나 그랬습니다. 저를 보셔요. 요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 속에 이 돌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신명기 말씀대로라면 독초와 쓴뿌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까 요한복음 15장 보면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하늘의 열매를 이 땅에 나타내는 하늘의 열매를 모두에게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올라온 그 열매가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직 돌이 제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신명기 19장 18절 말씀대로라면 독초와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 때문이다?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고백하십시다. 내 마음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단이 내 마음에 넣어준 독초와 쓴뿌리 때문에, 죄와 상처 때문에 아직도 씻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은 죄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하늘의 열매, 예수 열매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강단에서 소리 지르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숨어있는 독주와 쓴뿌리를 제하기 위해서, 내 삶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도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독주와 쓴뿌리가 아직 처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아까 창세기 49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 나귀 인생들아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다음에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너를 빨 것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죽어 천당만 간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포도즙,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내 완악한 마음, 슬픈 마음, 두려운 마음, 정말로 열등감이 많은 이 마음들, 하나님 주지 않은 이 마음들을 예수의 피로 다 빨아내야 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의 것을 공급을 해주셔도,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옮겨줘도 마지막이 가진 나에게서 변형된 것이 나옵니다. 자, 원주 사람들은 지금 횡성댐 물을 수돗물로 마시고 계십니다. 그죠? 횡성댐 물 무지 깨끗합니다. 그 깨끗한 물을 다 정수를 해서 우리 각 가정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상수도 관이 그 쇠로 된 관이라서 녹슬고 막 한 게 많았는데 요즘은요 좋은 관이기 때문에 녹슬 것도 없습니다. 정수된 대로 딱 우리 집에까지 오게 되는데, 깨끗한 물이 오게 되는데, 마지막 수도꼭지에 똥을 묻혀놓으면 그게 똥물이 됩니다. 마지막 수도꼭지에 생선 그 뭐라고 할까, 가시를 갖다 붙여놓으면 비린내 나는 물이 됩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저기 깨끗한 물을 보내주었는데 마시려고 하니까 비린내가 납니다. 똥냄새가 납니다. 뭐 때문입니까? 저기는 문제가 없는데 내 수도꼭지가 문제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건넌 닭 준비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옮겨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에게 그대로 다 옮겨줍니다. 가진 닭에 갖다 줍니다. 자, 너 이제 하늘의 열매, 하나님 열매 맺자 했는데 나오고 보니까 열매가 뭐냐면 아까 이사야서 5장에 있듯이 들포도 개포도 맺혔듯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 더러운 것들을 맺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내 열매를 보십니다. 열매가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못할 열매라면 다 거두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할 그 열매들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삶에 가득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변형된 열매 나올 수 있는 들포도 개포도 되게 하는 독초와 쓴뿌리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심 때문에, 성령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두가 감격하는 하늘의 열매만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열매로 충만한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오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을 거야. 세상이 주든 마귀가 주든 나는 그걸 거부할 거야. 두려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죠?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 이것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면 받지 말고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열등감도, 분냄도, 무슨 슬픔도, 괴로움도,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하면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는 하나님 주신 것만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받아 먹었다면 이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만 나타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에는 더 이상 마귀 열매 없습니다. 마귀 열매 없습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실패시키고 나를 주저앉힐 마귀 열매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가 따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감격하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하늘의 열매들만 완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 먹습니다. 예수님이 도우심 안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만 세상에 나타냅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복음 15장 몇 절을 보냐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무릇 나에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여기 말씀 보니까 과실을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어떤 열매? 세상 열매, 마귀 열매, 사람 열매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열매입니다. 하늘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과실을 맺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열매, 하늘 열매 맺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면서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더 맺어야지, 더 맺어야지. 더 맺게 하려고 우리 영과 혼과 마음, 육체를 깨끗하게 내가 세상이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농부들을 보셔요. 과수나무 하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심어놓고는 계속 기다립니다. 이 사과가, 이 감이 언제 열매 맺힐까? 농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고 계속 바라보십니다. 열매 맺어야지. 열매 맺어야지. 내가 주는 열매 맺어야지. 드디어 하나의 열매가 딱 맺혀집니다. 감탄하고 열매 맺었어 한 다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 잘못된 가지 잘라주죠. 거름을 더 갖다 주죠.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말씀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말라버린 가지는 딱 쳐가지고 밖에 던져 사릅니다.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한 가지예요. 물론 죽어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 하늘의 열매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를 보고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대충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감탄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완전한 엄청난 열매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내 열매 맺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도는 다 내 목적을 가지고 주여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열매를 주려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며 구원한 게 아니라 이 열매를 끊어놓고, 이게 바로 들포도 개포도입니다. 이사야서는 들포도라 그랬고 그 예레미야 개포도라 그랬는데 이걸 다 재버리고 어떤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 예수 열매, 하늘 열매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한답시고 하는 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야 그 들포도야, 야 그 개포도야,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것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한단 말입니다. 들포도 개포도가 많아지면 우리 심판이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심판을 미루시기 위해서 들포도 개포도 그렇게 달라는 것 안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늘의 열매를 알 때,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이 이걸 맺기 원하신다,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그걸 알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여기 있다고 그 열매를 갖다 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던 하늘로부터 준비돼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와야 될 하늘 열매였는지 아니었습니다. 내 열매, 마귀 열매였습니다. 들포도 개포도였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심판할 것이었습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그동안의 기도를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새롭게 시작하십시다. 열매 없는 거, 그 다음에 들포도 개포도 맺는 건 똑같은 심판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마지막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남긴 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남긴 자, 이익을 남긴 자를 향하여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기리라 그럽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아서 그걸 숨겨놓고 열매 없는 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뺏어가지고 2달란트, 5달란트 자에게 오히려 주어버렸습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어떻게 주인의 마음이 이렇게 악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다시 오십니까? 다시 오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냐면 우리에게 계산하려고. 예수님이 귀한 생명을 내 안에 담고 예수 씨를 심었는데 이 땅 살아가면서 과연 예수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얼마만큼 나타냈는지, 그 열매를 얼마만큼 거두었는지 이걸 계산하려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심은 대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예수 열매가 이것입니다 하고 보일 게 있습니까? 예수가 주신 열매 아니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 열매는 들포도 개포도는 주님 받지 않습니다, 이거 내 열매 들포도 개포도 왕성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내 열매는 없습니다. 내 안에 심어진 예수 열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워야 될 것은 예수 열매입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온 하늘 열매입니다. 이거 하나만 맺어도요,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맺게 하려고 나를 더 정결하게, 나를 더 성결하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요, 아까 이사야서 말씀처럼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예레미야 2장 21절 2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요 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죄라 악이라고 판단받아서 고통당하지 않고 잘했다, 착한 종, 충성된 종아, 너가 나의 열매를 이렇게 세상에 나타냈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인정받으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좀 더 빨리 보십시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다른 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 우린 비록 세상에 삽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라도 얼마만큼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말이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 고센 속에 그들을 모아두셨습니다. 그 고센에서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할 때는 그들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게 무슨 하나님이 보호하심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털어버렸을 때, 그때부터 애굽의 저주, 바로의 저주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영접한 것은 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정되십니까? 비록 세상에 삽니다. 죄가 넘치는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고백이 희미할 때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찌르는 거죠. 저는 어딜 가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자,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 고백부터 먼저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확 잡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고백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부터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일 가운데, 그 형편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날 때 갑자기 두려움이 옵니다. 왜?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푹 찌르면서 두려움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가도 내가 예수님 아니라면 마귀는 정확히 합니다. 나를 찌르고 넘어뜨립니다. 예수 믿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끝에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자, 이 말씀을 보십시다.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예수님을 통하여 올라온 거 받기만 하면
이 열매는 저절로 오게 됩니다. 하늘의 열매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예수 영접한 이후에 예수에게 매인바 되고 예수와 내가 한 몸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감사만 하면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뭔가를 해야만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예수와 이 관계가 떨어지다 보니까,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해 주는 걸 받지 못해서 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내 헌신, 내 노력, 나의 어떠한 열심으로 이 열매를 맺으려는 그 교만을 내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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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때문에 저절로 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어 하고 자랑할 만한 게,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절로 왔기 때문에. 이 열매를 주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모릅니다. 예수 고난의 의미도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진 하나님의 열매가 없고 세상 열매, 마귀 열매, 내 열매만 있다 보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제발 열심히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나를 깨뜨리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하여 들어와 우리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풀어주기 원하는 하늘의 열매들, 저절로 되어지는 그 열매들만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뭔가 나왔다면 아이고 내가 노력해서 했어, 내가 금식해서 했어, 내가 절해서 했어, 내 자랑할 수 있지만, 내 공로 앞세울 수 있지만 나는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예수에게 메인바 되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기만 하고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불렀더니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이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어떤 거라는 거, 저절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증거들이 나온다는 게 어떤 거라는 그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엄청 지났으니까 근데 이것을 한 절만 좀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창세기 4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 볼까요? 아까 9절부터 11절은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었는데 야곱이 21절은 납달리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혹시 70인 역이라는 성경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70인 역 들어보신 분? 내려놓으시고. 서집사님 70인 역을 들어보셨다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원래 구약 성경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 헬라가 그 지역을 다 장악한 이후에 언어까지도 다른 언어 쓰지 못하게 하고 헬라어로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 한 300년쯤 전에 이집트 왕 이름을 잃어버렸다. 어쨌든 이따 치십시다. 그 왕이 성경을 너무 보고 싶어요. 성경을 너무 보고 싶은데 이게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6명씩 12지파니까 72명을 데려다가 너희들 이 성경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로 바꿔. 이들이 골방에 들어가 각자 서로가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따로 골방에 들어가 72명이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갖다 놓았는데 72명이 번역한 내용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알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이 유다가 납달리를 축복하는 내용을 너무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72명의 유대 가장 완벽한 성경 랍비들이 번역한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됐냐면, 납달리는 뻗어 나가는 줄기, 그 열매로 아름다움을 낳는다. 내용이 틀리죠? 그 21절을 보셔요. 이 말씀을 유대 랍비들 72명이 번역했는데 이 내용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됐냐면, 납달리는 뻗어 나가는 줄기, 그 열매로 아름다움을 낳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건 뭐냐면 영적인 줄기, 포도나무가 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기에 붙어서 가지가 되어서 아름다움의 하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야곱이 예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붙은 바 되어서, 우리가 예전에 교회 나와도 마귀에게 붙어서 마귀 열매를 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에게 붙은 바 되어서 계속 뻗어나가면서 하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이 땅에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이 의미를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 22절에 바로 그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서, 육체 속에서 완벽하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절만 보고, 이거 거짓말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11절 10절 11절을 보십시다. 9절부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9절 1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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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자분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남편이 여보 사랑해 한 번만 하면은요 엄청납니다. 남자분들이 여자들 힘이 없는 줄 알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보 사랑해 진실된 메시지 한 번만 딱 보내면요 그날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장롱이 이쪽에 있던 게 저쪽으로 남자들 홀로 죽어도 못 드는 건데 옮겨져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할렐루야. 안 그래요? 장정 집사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평상시에 사랑을 많이 하셔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막 사역에 바빠 미쳐가지고 우리 집사람 얼굴 볼 새도 없었거든요. 어떤 데 보면 막 이렇게 입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보 사랑해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모든 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한기순 집사님 그죠? 경험 안 하셨습니까? 아니 사람의 사랑 한마디 그 입술에 립서비스도 이렇게 엄청난 것을 가져오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 부어진다면 무엇을 못하겠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틈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 속에 들어와.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러신단 말이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물론 나와야 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에 안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안겨있는지 보십시오. 슬픔에 안겨있습니까? 끊어질지어다. 두려움에 끊어질지어다. 질투 끊어지고 오직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안겨져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안겨 있습니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런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경을 너희를 구원한다면 이 성경을 왜 주느냐? 딱 한 가지다.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습니까? 그때 나오는 고백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나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사랑합니다라면 진짜 힘들어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 끌어안았을 때 그 사랑에 내가 녹아질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막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면 가만히 계시지 못합니다. 막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막 부어주는데 이게 모든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딱 내 안에 박혀지면은요 세상 두렵지 않고 마귀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 승리, 기적, 축복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첫 발자국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힘들고 막 미치겠습니다. 그럼 예전 열매 계속 맺어갑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품에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 인정하시고 주님 나는 예수님이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을 받아 먹습니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그 사랑이 나를 다 만져 녹여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도 모르는 고백이 막 진실한 고백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막 쪼개지고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내 마음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그 귀한 것, 하늘의 열매를 맺을 그 근본,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넘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내 발 아래 밟히게 되고요. 이때부터 마귀가 가진 모든 문제가 정리되고 변하여 하나님이 주신 열매, 하나님의 열매, 예수의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 완전한 승리 속에 축복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한 그 열매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나온 열매가 아닌 그 열매들, 그게 가짜 포도 열매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기도했어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통하여 나온 열매가 아니라면 그건 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심판받을 개포도 들포도입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완벽한 응답과 승리를 누리는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나의 낮은 것들이 사단에게 속았던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죽어지고 소멸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것들만 내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주의 그 말씀을 인정하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해 주십니다. 이때 주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백들이 올려지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올려지면서 내 영혼이 쪼개지고 갈라지며 이 속에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마귀를 밟으며 마귀가 가져온 모든 상황, 형편, 조건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늘의 열매로 바꾸는 승리자가 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속에, 믿음 속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일하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